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통하여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종교의 숫자가 3천여 개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기독교인이 25억, 또 이슬람이 18억, 힌두교인이 15억, 불교인이 5억, 그 기타 그에도 어마어마한 종교가 많답니다. 그 종교가 왜 있습니까? JYP라는 박진영이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고 나는 이걸 뛰어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은 세상 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브 헬러드라는 사람인데, 아무도 죽지 않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 내용에서 왜 오냐면, 컴퓨터 기술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또 미세 분자 또한 나노 기술, 세포 막 유전 기술, 로봇 기술, 최첨단 과학 기술로 인하여서 죽지 않는다. 암이 걸리면 그걸 콕 집어서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세포도, 모든 혈관도, 심지어 뇌세포까지 새롭게 재생하는 시대가 되고, 더 나아가 아예 죽게 되면 그 마음을 이식하는 그 뇌 기능을 받아내가지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여보 로봇이 옵니다. 잘 지냈어? 그러면 로봇이 뭐 또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브 헬러드라는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삐 최첨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죽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없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왜요? 성경에도 969세의 부두셀라도 있었기 때문에 천세까지 살았더라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심장도 갈고 모든 신체도 다시 재생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100%로 완전히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것을 로봇으로 대신한다? 그럴 때 인간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장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이런 세상이 온다, 그것보다는 생명이 연장되는 세상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큰 장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 주님의 재림에서 다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도전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 75주기를 맞이했지 않아요? 근데 이 광복이란 한자가 뭡니까? 빛을 되찾아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빛을 진짜 찾아줄 분은 누굴까? 자유와 해방을 줄 분이 무엇일까? 진짜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내가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헌신과 봉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부활을 왜 주님을 말씀했고, 그런데 왜 부활의 승부수를 주님이 하셨는가에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때 성령님이 이 예배 속에 은혜와 복으로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지 못했던 예수 부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이렇게 하다가 이 복음의 절정에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까지 달려왔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3년 넘게 합숙했던 제자들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늘 수종들었던 여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렘에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갔습니다. 이 장소가 이 여인들이 주로 살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가장 가까운 베단의 마을이 예루살렘에는 좀 기득들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고 밑에는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가장 밑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더 마리아는 더 멀겠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이 죽자 좀 기다려서 이 안식 후에 이곳에 가보자 했기 때문에 베단의 마을에 있었다면 3.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800m 고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등산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통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새벽 동동 때가 6시라 하면 보통 4시나 4시 반 정도에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깜깜한 시간에 새벽에 3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활했는데 장사를 다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자, 향품을 더 갖다가 넣자,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진짜 부활을 믿었다면 가서 찬양했어야지요. 예배했어야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믿었던 의심과 불확신 가운데 있었던 평상시 수종 들었던 대표적 여인이 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와요 이 돌을 옮겨 놓고, 그런데 4절에 보면 나중에 돌이 옮겨졌을 때 그 돌 크기가 심히 크더라. 그 당시에 이 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산 같은 데다가 석기석이는 그런 이런 지대가 됐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이게 물을 묻든지 공기가 묻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땅속에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치하고 평토장하지만 돈 많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 무덤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웠고 바로 시체를 안장하기에 딱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두는데 이 돌이 심히 컸어요.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 3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왜요? 시체를 도난한다든지 여기에 가족묘가 있어요. 조상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 잊어버린다는 수치에 또 동물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인고기를 먹어버리면 그것도 참 조상에 대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뼈를 추려서 조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무덤의 장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 안 돼요. 땅에 부정하고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례를 치렀는데 가보니까 돌을 누가 옮겨줄까? 벌써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믿었어야죠. 근데 같이 수종들었고 이 사람들도 바른 예수관이 없었어요. 바른 부활관이, 누가 돌을 옮겨놓고, 오늘도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내 문제를 옮겨놓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옮겨놓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염려, 걱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옮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옮겼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겼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주의 천사가 한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하고 예수님이 돌문을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수위를 그냥 쫙 빠져나와서 얼마든지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벌써 천사가 옮겨놓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오고 누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옮겨져 버렸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천사, 청년이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을 건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흥분했더라. 아,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찾으러 가자. 이게 보통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천사를 봤는데, 이 청년이 진짜 청년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몹시 놀라, 떨고, 두려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더라.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곳에 그래도 남아있었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7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먼저 보이셨더라. 아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부활했다.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누구에게 이 세상은 나타나겠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 그 당시에 유대인 왕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종교계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께나 쓰는 장로들이나 희당장, 돈 많은 장로들, 이런 능력 있는 장로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경건하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옥상에서 기도하니까 옥상에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9절에 보면 먼저 보이시고, 누구에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여기서 의뢰가 뭡니까?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눈물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귀신 들렸던 사람 한 마리만 귀신 들려도 동네 창피하고 이게 아이를 때문에 가정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7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의 세월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자존감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먼저 찾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어떻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자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도요 못 믿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엠마오 2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다 연약합니다. 확실히 믿었더라, 담대히 믿었더라, 생명을 걸고 믿었더라,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런 제자들, 이런 모습들, 이 시대도 과거도 똑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남자들이요 정말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2008년도에 KBS 아침마당에 남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이 이야기한 슬픈 이야기죠. 50세 넘은 남자들의 삶의 철학, 삶의 방식이래요. 50세 넘으면 여자들이 꼭 필요한 게 4가지가 있대요. 첫째, 돈. 2번째, 건강. 3번째, 친구. 4번째, 자식. 끄덕끄덕 몇 분 하네요. 근데 남자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남자들은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50대 남자가 말을 합니다. 첫째, 아내. 둘째, 집사람. 셋째, 내자. 넷째, 안사람. 5째는 뭘까요? 와이프. 그래서 일본 사람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된 남자를 낙엽인데 물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바짝 붙어서 다녀야 된대요. 50대 남자들. 요새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약한 남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루에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식이. 한 끼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일식이. 2끼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두식이. 3끼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끼야 그래요. 새끼야.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삼식인 줄 알았더니 새끼야. 바뀌었대요. 그리고
새끼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갓나 새끼. 야식까지 챙겨서 달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이거 좀 세요. 북한말로. 갓나 새끼보다 이거 김희근 사님 말이에요. 종갓나 새끼. 그리고 그 뒤나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죠. 남편들에 대한 등급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말할 수 없고요. 황청어가 있는데 아내가 같이 살아주기를 늘 황송해야 하는 남편. 또 황처가 또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잘못 걸리면 황천 갈지도 모른다고 공포 속에 사는 남편. 또가 있냐면요. 경처가가 있대. 경처가 학처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경처가가 있고, 또 나가 이런 사람이 빈처가예요. 또 광처가가 있는데 어떤 것이 광처가입니까? 무엇의 광처입니까? 아내에게 매일 맞아서 정신이 어떨떨해가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광처가. 근데 더 이상한 뭐냐, 무처가래요. 이런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못했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에 보면 바리새인도 이런 사람들도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가서 로마 인봉을 두고 이 군사를 갖다가 두십시오. 돌문을 막으십시오. 여기다가 인봉하고 여기다가 다 붙여버리고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차례 부활에 대해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마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더디 믿는데요. 믿어도 더디 믿는데요. 세 번째,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도 부활도 안 믿고 현세적 복만 믿는 이런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있고요. 더 나아가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유로 안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 영생 부활에 영원한 부활이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왔다 갔다가 종교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부활을 믿는 방법은 뭘까요? 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한 분을 우리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 없던 신앙생활에서 당당히 부활을 복음으로 전한 강강식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골교회 다녔는데 눈이 파파가 와도요 삼형제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도하라면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전도를 했는데 제발 좀 전도 받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가고 군대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 가서 마음이 괜히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아니 내 안에 계신 거를 진짜 믿었어요. 그랬더니 눈물과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야,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건 너무 지식적이었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면 또 확 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한 후에 누구를 생각했냐면 처갓집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처갓집 그 전도하러 갑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대리인데 그 회사의 국장을 만나 식사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들 놀랍니다. 왜 저렇게 변했는가? 바로 예수 부활을 믿었을 때 담대하게 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교회만 뜨락만 맞는 뜨락신자였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다, 예배만 드리고 폰만 잡는 그런 주일예배 신앙이었는데, 그가 결혼해서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40이쯤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초 심경염이라 이 근육에 골마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나중에 아이까지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골마 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다가 잘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교회는 다니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더니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전능하사. 이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은혜가 됐는데 다시 살아나시사.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다시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내 몸에 주시옵고 내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3개월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낫네요. 그때부터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감격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으로 부활의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삶은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총이 흐릅니다. 그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지상 최대의 사건, 바로 이 예수 부활의 승부수가 왜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승부수를 줬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가 있는 곳에 휘장이 있는데 두께가 20cm 되고 20m 되는, 그래서 이거 소 몇 마리가 와도 찢어지지 않는 이런 천으로 가렸어. 그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형벌이 왔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아서 쫓아내면서 화영검 천사로 불로 이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 성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거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살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시간도 열어놓으셔요. 살 길을 열어놓으셔요. 왜요? 예수님은 살 길을,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면 승부수를 걸었어요. 에덴의 범죄, 아담의 범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이것을 예수님이 승부를 걸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갚으시고 그 길을 열어놨어요. 살 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길. 다원주의 삼천교 종교 그냥 종교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이 승부수란 말이 뭐예요? 바둑에 한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도 딱 한 판, 이게 분명히 지고 있는데 한 번 뒤집기 해가지고 역도나 유도 이런 거 뒤집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 판 때문에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승부수입니다. 요 한 수, 바둑 장기의 한 수 어떻게 될 건가? 그 한 수가 승부수입니다. 내가 잘못 두면 나도 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부수를 두고 부활의 승부수를 뒀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면 살 수가 있다는 생각 가운데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4명도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에요. 몇 명인지 몰라. 2명인지 4명인지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왜요? 지금처럼 시멘트 지붕이 아니에요. 흙으로 이렇게 막 하는 지붕이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내려놓아요. 그 먼지 나지 않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중풍병을 나았게 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도다. 내 증상을 갖고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을 보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붕을 뜯는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오늘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증상을, 문제를 네가 들고 가라 라는 명령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왕이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이게 도대체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야하시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우라. 그럴 때 말이 안 돼요. 전적인 성가대를 앞세우는 법은 없어요. 전가대를 앞세워 나갈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 지들끼리 싸워 다 죽임을 당하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부수를 걸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실상과 증거를, 상을, 기업을, 복을, 형통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셨습니다. 12년 혈류병 걸려 의원을 만나 돈을 다 쓰고 약방과 돈을 다 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 밀집이 돼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서 밀집이 갈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말할 틈도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더라. 주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주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 주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병원에 가서 못 낫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겠느냐? 엎드려서 접니다. 그럴 때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혈류병 12년 걸린 부정한 여인, 동네에 나올 수 없는 여인, 창피한 여인이 구원받아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한 승부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도 기뻤고 대제사장도 기뻤고 로마 사람도 기뻤지만 그런데 그 승부수를 걸어서 휘장이 찢어지고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부활도 승부수입니까?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근데 십자가로 구원 완성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확증이에요. 확증, 물증. 이거로 십자가로 충분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확증한 거예요. 물증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어진 걸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마귀와 귀신이 죽음의 권세 앞에 놀았는데 이 권세를 노임받는 거를 부활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 제자들이 변화해서 사도행전을 쓸 만한 증거, 목숨을 건 증거, 순교할 만한 증거, 자기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줄 증거, 그 증거, 부활의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매매고 감옥을 갔고 외로움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 했지만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헌신도 헛것이니라. 여러분 헛것으로 살지 마세요. 부활을 믿어야 헛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 헌신, 인간적으로 헌신하는데 헛것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삶에 부활을 믿을 거에 헛 인생이 아니다라고 순교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초대교회 12사도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고 저주 가운데 죽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생겨지면 안 됩니다. 수천 명이 나왔으면 안 됩니다. 왜요? 비참하게 죽었던 로마 폭동아, 이단아, 자기도 들어가면 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피해에도 불구하고 모여집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집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수천 명, 만 명으로 계속 증가되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됐음에도 사도로 뽑을 때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마띠아를 뽑았더라. 마띠아, 예수 부활을 증거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 표적이 너에게 보여줄 대단한 표적이요 최대의 표적이다. 뭡니까? 예수가 죽음의 권세에 그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예표하고 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묶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믿어야만이 네가 바뀌어든지 종교인이라고 어디서부터 성경 연구하고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부활, 요나의 부활 이거를 믿으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부 박스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하부 박스라는 분이 엔토이 프루 박사 무신론자하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사람 다 또 모아놓고 5명의 교수가 최종 결론을 내려 편을 드는 것으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공개 토론을 하는데 하부 박사가 부활에 대한 대각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리고 4명이 찬성을 했어요. 1명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무신론자부터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내가 4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 점점 쉬는 힘들어가요. 그 이후부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밑에 진짜 좋아하는 제자가 전화 옵니다. 하부박수 목사님, 부활을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 기쁨이 있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입으로 성경으로만 믿고 있지 내 마음에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갈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갈 모든 인간의 풀에 계획이 있는 것인데 나는 너무 내 안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 순간에 사망이 그를 눌린 것이 부러져 버렸어요.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후에 변화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의심 많은 제자가 희복이 되어 예루살렘에 와서 부활을 증거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나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른 감사보다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승리했다. 죄에서 승리했다. 저주에서 승리했다. 나는 죽음이 끝났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 뭡니까? 로마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셔서 살아나셨느니라. 번제함으로 예수님이 내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가 살아나 확증과 물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도 영생부활이 있다.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지는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뒤에 부활의 예수를 믿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먼저 동네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 전할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것이 나음을 얻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이런 부탁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복음의 현장까지,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현장까지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옮겨갈 때 참 부활의 능력자로, 은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새로운 변화가 만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변질자였고 3번 부인하던 자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부활 후에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 후에는 어떤 복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함께 동참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럴 때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동찰했대요. 이걸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받다. 나는 직접 봐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그럴 때 믿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는 인간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군요. 전능자였군요. 당신은 진짜 메시아였군요. 그 위에 이 사람은 인도로 갑니다. 인도 가서 순교합니다. 그 인도 가서 증거한 장소가 지금도 나타난 캔berra, 센나이 지역에 가면은 다 힌두교가 많고 이슬람교가 많은 인도, 13억의 인도에 200만이, 이 지역만이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발해까지 와서 증거했다. 이거는 더 연구해야 돼요. 대한민국 발해까지 왔다. 그건 연구하지만 여기 가면 도마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 껍질에 비켜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인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까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윌리엄 본 트레이라는 대법관입니다. 이 대법관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예수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회심에 너무 좋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팔마라는 아주 이게 사기꾼, 이게 질이 나쁜 사람인데 교도소에 있는 순간에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10명, 20명을 때려야 되는데 1년을 떼버려요.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이 사람이 뇌물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왔을 때 이 대법관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면서 왜 저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을 걷습니까? 이런 희생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대법관, 바로 이 윌리엄 폰 트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대법관 자리에 내려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감옥에서 10년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는 승부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은 얼마나 클까요? 부활의 복은 계시록 26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대요. 이게 어떤 부활입니까?
이 부활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이 부활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그 부활은 내 마음에도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증거하는 현장까지 부활의 폭이, 직장까지 부활의 폭이 있을 때 진짜 참 부활이 실제 현장에 내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폭이 어디까지 있는가요?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부활입니까? 내 문제에서 해결하는 부활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주님은 바로 초실절에 대해서 첫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열매가 되셔서 그 첫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도 이 부활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시니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유월절을 했을 때 초실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은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기간 때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보리의 첫열매이는 초실절을 드립니다. 그 초실절을 흔들어 동서남북 흔들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첫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육체적 부활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영적인 부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를 심으로 영원한 부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상처와 아픔도 부활해서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삶의 고백과 간증의 현장까지 부활을 우리가 드러날 때 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흙으로 왔는데 그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영생부활, 영원한 부활,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폭은 어디까지인가요? 갇혀있는 거 아닌가요? 역사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고 오늘도 있는가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도 가서 전하라. 뭐를요? 부활을 전하라. 내 승부수, 물증, 부활을 전하라. 부활의 복은 네 입에도 나타나야 진짜 부활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현장이 일어나고 참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서 부활의 은총과 능력과 확증과 권능과 힘이 늘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